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둬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아멘. 성취가도 교동문 117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중왕님 세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촛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위협 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런저런 세상의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했는데 개인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202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2주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0년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꿈꾸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50년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우리 주님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박명선 집사님을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며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불치병도 난치병도 없음을 믿으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때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들 모두에게 편만하기를 소망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주미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6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연말이 되었구나. 조금 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는 것 같았는데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다해 전하는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또한 마음이 필요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이 추운 겨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마도 늘 평소에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제자였나 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이 오르고 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성공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이룬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3편을 배경으로 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예인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네. 오늘 내 인생 고난이 아니어도 내일도 아니라 말할 수는 없네.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네. 고난이 주는 교훈 확신할 때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가벼워지리.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리라. 고난 중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리. 고난 후에 즐거움의 제사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인생에서 겪어야 할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모습이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그 의미와 유익을 잘 깨닫고 더욱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 그 소망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모습입니다. 아파 보았기에 인생의 깊이가 생깁니다.
배고파 보았기에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와서 내 옆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형편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신비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분이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슬픔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갈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하다느니 모질다느니 지독하다느니 하는 비난을 듣는 것도 무익한 일만은 아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것이며 허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참으로 판단하실 분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세상에 어떤 위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선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거나 악인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그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서도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익으로 가져다 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신학자, 한 목회자의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주인공 욥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물질적인 그 순금, 금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연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위를 깨고 또 깨고 잘게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물에 걸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금은 깨끗하고 빛이 나고 가치가 높고 변함이 없는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 내 고난의 의미를 듣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기도가 내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고난, 나를 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고난, 나를 얼마나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욥이 만났던 하나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저 한 마리 새도 결코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의 고난을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도 아내도 너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 목숨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내일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것이 내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안전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스러운데 내일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에 다다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욥처럼 고난 뒤에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순항 중인 배가 있었습니다. 선장은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좋습니다. 가는 길이 순탄합니다. 이 배가 금방이라도 목적지에 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멀리 암초가 보입니다. 그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이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이렌을 울려서 위험을 알려야 하나?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해야 되나? 많은 짐을 버리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장이 지금 당장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잡고 있는 그 방향키를 돌려서 그 암초를 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배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일종의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줄 압니다. 힘을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고 저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욥처럼 뜻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향하여도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뜻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원도 태백에 가면 개신교의 한 종단인 성공의 신부였던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오래전 젊었을 때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자신의 한 팔을 잃게 됩니다.
한 팔을 잃어버렸으니 자신이 할 일이 이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불행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서 팔다리를 잃은 한국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51년부터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족과 수족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전도 사업을 하면서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헌신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환경, 내 몸의 형편,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나는 실패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상황이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접히고 내 길이 막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실패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 중 한 친구가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청년이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 친구가 한 11조 금액이 컸습니다. 자신이 처음 받은 소득을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나가서 받았던 사례를 전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은 그리고 우리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믿음의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기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정결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1년이 다 가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이 날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우리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 이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시각각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면서 개인 성경 필사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다 끝내셨고 또 다른 권사님 한 분도 마치시고 저에게 필사한 성경을 제출하셔서 인쇄소에 제본을 맡겼습니다. 보통 일주일쯤 지나면 책이 돌아오게 됩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분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그 일에 매진한 분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성경 필사를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일찍 마무리하는 분이 많아서 지금쯤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성경 필사를 맡기시는 분이 많아서 평소라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제본 작업이 2주, 3주가 걸리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평범하지만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점검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또 믿음의 해이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부 성경부를 마쳤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청년부 성경부가 이어졌습니다. 그 성경부를 마치면서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이런 문자를 청년들에게 보냈더라고요. 모일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고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 아프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언제 끝이 나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읍시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의 바다를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감사 찬송 부르신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우리가 준비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지봉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확산세에 접어들어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기민하게 이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방역을 늘 신경 써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오늘 우리가 2명 실시했고 다음 주일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목양실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세례 교육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본당에서 내년도 각 기관 신임회장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회장들은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0년 각 부서 재정회계감사 오늘까지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배부합니다. 온심표에 전시된 사진 액자를 오늘까지 꼭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람 내용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연락처나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박명선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 조판재 장로님도 지난 주간에 수술 받으시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수술 마쳤고 또 아마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당 꽃장식 민백기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